자, 오늘은 가나안의 삶 네 번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음을 깨달으라.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가나안은 광야보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는 마치 광야를 사는 것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표현되어 있는 가나안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주신 복된 땅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지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약속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마치 공수표처럼 되어버렸어요. 가나안에 아브라함의 땅이 있었느냐? 한 평도 없었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많이 약속을 받았는데 누구 하나였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 자손들은 800년 만에 가나안이라는 곳에 한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8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 족장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과 후손에 대한 축복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은 한 개인이나 가문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만큼 번성케 주겠다고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애굽으로 내려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인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여기에 이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삶, 이러한 환경을 주셨는가? 여러분 한번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그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양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을 사는 목적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듯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그리고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영토를 주셨어요. 그러면 주권과 법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왕이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법으로 율법,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약속이 여러분 잘 이행이 됐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않아 이 약속은 깨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세우려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인간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계속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이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다윗 왕 시대처럼 번성하고 살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어떨 땐 참 매정하다 그러실까요? 너희는 그거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 삼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에 사망에 거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건져져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has crossed over라 그랬어요. From death to life. 그냥 이렇게 옮겨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 있던 내가 생명으로 그냥 어떻게 되냐? 옮겨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림과 같이 구원이란 우리의 상태,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사망에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내가고서 갑자기 막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as it is로 옮겨진 상태가 지금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옮기신 상태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행함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행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행함이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언더스탠딩이 되셨습니까? 구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곳은 40년 광야가 끝났다고 다 광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저절로 땅이 생기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나안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시는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의 시절이 뭐로 시작하느냐? 그러므로 therefore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문해 해석이나 행정할 때 어떤 긴 문장 한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앞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말이 해당된다 하는 말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할 때 앞에서 언급된 내용,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들어서 옮겨진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법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은 구원받은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지리적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개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살게 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신분과 신분의 변화에 따른 그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신분은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크로스드 오버된 것입니다. 그 말을 얘기해 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거 구원받기 전의 상태의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망에 있던 우리는 마귀에서 난 자예요. 근데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마귀에서 난 자, 사망에 있을 때 영적 근원은 뭐냐? 마귀입니다. 거짓의 마귀는 누구냐?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였느냐? 마귀고 거짓의 아비였는데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그 아버지가 마귀에서 누구로 바뀌었느냐? 예수님,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있을 때 행동의 동기는 뭐냐? 아비의 욕심대로. 거짓의 아비의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사망에 있을 때 행동의 동기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우리의 행동의 동기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특징은 사망에 있을 때는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고 살인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사망에 있을 때의 결과는 얽매임이며 사망이지만
생명에 옮겨졌을 때의 결과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된다는, 이렇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졌는데 옮겨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요점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보다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애굽 왕,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여 광야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율법을 받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율법을 잘 준수하지 못했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가나안에 둘 이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교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를 가져다 준다는 바알을 섬기며 살다가 탐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승우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랬어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돈을 갖되 돈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되지, 돈에 지배받는 자가 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죄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이 돈을 벌든 돈을 쓰든 돈을 벌기 위한 힘과 애를 쓰더라도 돈의 노예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꿀과 젖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곳에는 뭐냐? 전쟁, 기근, 전염병, 심판을 계속 받으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40년 광야, 70년의 노예 생활처럼 그 신앙생활로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튤립이라는 그 교리를 얘기하셨을 때 마지막 튤립의 P,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하지만 그 삶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 순순히 복을 받으며 살려갈지, 아니면 40년 광야 70년 노예 생활로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할지, 그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사회 시스템의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랑과, 교회라는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순정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continue to work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옮겨진 다음에 그 구원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워크아웃,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종교에 빠져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듯이 지금도 바알은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몬을 즐기며 살아가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울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난 교회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교회에 다녀요. 이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우리가 가족처럼 잘 지내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돕고 기도하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녹아져야 할 소금을 교회 안에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비춰야 될 빛을 교회 안에서만 비추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며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지, 얼마나 진실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삶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슨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넉넉한, 남을 위해서는 좀 넉넉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읽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누구를 읽느냐? 우리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만이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강력한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인데 근데 초대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칭송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성경은 약간 다르게 번역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그러니까 칭송을 호감으로 바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감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혹은 비호감을 주는 사건들만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비호감적인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날 교회에 호감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 호감을 가지 않는데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교회에 오겠습니까? 또 설상가상으로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외에는 뭐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어요? 저나 나나 똑같은데 뭐 너는 주일날 교회 가고 나는 주일날 다른 데 가는 것밖에 다를 것이 없는데 why not? So what?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채 비호감이 되어 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축소되고 있어요.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우리 교회가,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목회자, 또한 장로나 뭐 집사나 뭐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걸쳐서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는 세 책을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거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것이냐? 광야라는 것은 축복을 받는 장소, 은혜를 받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살다 해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에 대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살다 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사명으로 주신 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새삼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